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라의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라의 믿음. 자, 지난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 말씀의 내용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믿음은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라는 누구인가? 원래 이름은 사레였어요. 사레. 그 뜻은 여왕,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빈칸에 여왕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레라는 이름 뜻은 여왕, 여주인이라는 이름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듯이 사레가 사라로 바뀝니다. 이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듯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열국을 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국, 이 열방을 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족을 품고 이 교회를 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품고 오늘 3.1절이죠. 여러 곳에서 또 3.1절 기념 운동 집회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와 가정, 나라를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방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품어야 되는데 열방은 어떻게 품을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열방은 골방에서 품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열방은 온 세상은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품어야 되는데 기도로 열방을 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온 세상을 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사라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겁하죠. 자신이 살려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브라함을 누이라고 하는 거죠. 사라가 대단한 것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날 같으면, 요즘 같으면 남편이 이러면 남편 버림받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의 그런 허물이 있고 남편이 실수를 했어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세 번째, 뭐가 아리따운 여자였습니까? 미모가 아리따운 여자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또한 현명하고 순종적인 여자였어요. 남자들이 이런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쁘고 게다가 현명하고 게다가 순종적이기까지 하면 정말 금상첨화죠. 근데 남자분들, 여기 남자분들 많지는 않지만 그런 여자를 만나려면 내가 그런 남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런 남자를 만나려면 내가 그런 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 내가 먼저 믿음이 좋은 남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내가 먼저 믿음이 좋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라는 미모가 아리따운 여자였다. 4번 보시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을까요?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90세. 할머니가 낳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전까지는 평균 수명이 900세였다고 해서 90세는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서 이 아브람 그때 족장 시대는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좀 높았죠. 120세, 100세 뭐 이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90세 할머니가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근데 이 사라가 몇 살에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을까요? 사라가 몇 살에? 75세에 받습니다. 아브람 85세에 그 약속을 받았어요.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75세에 받았는데 몇 살에 낳은 거예요? 90세에 낳은 거죠. 몇 년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서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15년이 지난 거예요. 15년이 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75세에 사라 75세에 아브람 85세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고 하고 바로가 아니라 15년이 지난 후에 정말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은 빨리 주셔야 되잖아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근데 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약속이 성취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당장 다음 해, 다음 달에 주셨다면 아마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성숙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성숙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리죠. 또 이 과수가 이제 꽃이 피고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는데 하루아침에 씨를 뿌렸다고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성숙하고 열매 맺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자, 5번 몇 세에 이 사라가 죽었습니까? 127세에 죽어서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장사되었대요. 이 사라가 죽은 곳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기랏 아르바.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는 곳인데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이 처음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헤브론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했다가 이제 뭐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도 피신하고 또 그랄 왕으로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 다시 사라가 죽은 곳은 바로 또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와서 장막을 친 곳에 이 사라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국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디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본향이라 그러잖아요. 본향. 그래서 우리는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 때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뭐 아웅다웅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으면 다 빈손으로 가고 죽으면 결국에 돌아왔던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있는 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현명한 여인이었다. 무엇보다 믿음의 여인이었다. 아름답고 현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인과 함께 하신다. 굉장히 미모가 아리따웠던 사라 뿐만 아니라 현명했던 사라, 순종적이었던 사라, 게다가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현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인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처음에 총각일 때는
예쁜 여자가 그렇게 막 좋은 거예요. 예쁜 여자랑 결혼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결혼해서 제가 한 18년 이제 거의 20년이 가까워오는데 보니까요. 또 주변에 많은 결혼한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예쁜 거는 1년, 2년, 3년 얼마 안 가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더라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이것도 좋겠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아름답고 현명한 것도 좋지만 잘생기고 멋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정말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도 노력해서 믿음을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믿음이 성숙할 수 있게 훈련시키셔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죠.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이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복 주시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사라에게 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열국의 어미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열방으로 흘러보내고 열방을 축복하는 자, 열방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국의 어미고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사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뭘 지닌 사람일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지닌 사라예요. 연약함을 지녔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창세기 1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75세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도 한 해 한 해가 자꾸 가는데도 시간이 가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기가 없으니까 어쨌든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안 돼. 그러니까는 내 여종, 저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 침상에 이제 침소에 보내고 드디어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갈이 어떻게 보면 사라의 은총을 입고 아브라함의 은총을 입은 거잖아요. 근데 임신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갈이 임신하고 주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돼 있어요. 멸시.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망하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항상 알아야 되는데 하갈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고 원망을 한 겁니다. 본인이 인간적인 생각을 해놓고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하갈이 이를 2차 저차해서 자기를 멸시합니다. 원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알아서 해라. 방관하는 거.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참 멋이 없어요. 비겁하고.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서라고 방관을 하는 겁니다.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학대했고 하갈이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인간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다 나오죠.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죠. 멸시했죠. 그 주인 여종 하갈이 멸시했죠. 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원망했죠. 아브라함은 알아서라고 방관했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학대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도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사람을 선택하실 때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 미모도 이쁘고 현명하고 순종적인 완벽한 여인 같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3번 어떤 뭐하는 아내의 표상입니까? 순종하는 아내.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표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뭐 존경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남편들이 아내를 물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남편이 뭔가를 잘하고 존경스럽고 많이 사랑해줘 순종하기보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어떻습니까? 비겁하고 겁쟁이고 방관하는 이런 아브라함이었어도 이 사라는 순종하는 주라 칭하고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여러분 지도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순종했던 거는 남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주라 칭하는 거지 인간적인 뭐 어떤 흠모함이나 존경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4번 뭐가 없었던 사람입니까? 사실 믿음이 없었던 사라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라.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 집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해줬어요. 그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명년 이맘때에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였고 사라가 89세였던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어땠습니까? 속으로 웃었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또 이 여자로서의 어떤 폐경기였던 거죠. 월경이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비웃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막 그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셨고 조금씩 연단을 통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또 인고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사라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믿음조차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절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보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인간적인 연약함과 믿음조차 없는 사라의 믿음을 세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언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가 이제야 정말 믿음이 온전해졌구나.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성숙되어가고 무르익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절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나는 왜 이 믿음밖에 안 되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세워가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이 사라의 믿음은 어떤 작용을 했는가? 이 믿음이라는 반드시 작용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가능하게 했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으시면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 잘 세워져 가고 있지만 왜 우리 교회 사람이 이렇게 없나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힘이 없는 거, 권력이 없는 거, 지혜가 없는 거, 학벌이 없는 거,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사라의 믿음은 어떤 작용을 했어요? 잉태할 수 있는 뭘 얻었습니까? 힘을 얻었대요. 힘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라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75세의 약속을 받고 해가 거듭할수록 잉태할 생각조차 못하고 잉태할 힘도 없고 잉태할 의지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생리가 그쳤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은 잉태할 힘을 얻게 했대요. 잉태할 의지도 소망도 갖게 했대요. 여러분, 이 잉태라는 말을 뭐 여기에 있는 분들은 뭐 잉태를 할 분들이 지금은 없는 거 아닌지 한 분 계시지만 근데 잉태를 한번 저는 이런 의미로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 한번 적용시켜 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의지가 없고 잉태할 수 있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사람이 한 영혼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잉태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정말 큰 교회는 뭐 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잉태할 수 있는, 오늘 사라처럼 잉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조차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회에 좀 적용시켜 보면 믿음이 있을 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신자도 보면 큰 교회 전도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뭔가 시설이 잘 돼 있고 이런 교회 많이 가고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많이 가고 조그마한 우리처럼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잘 안 가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잉태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의지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그런 교회에 믿음의 어떤 믿음의 능력이 부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저앉은 교회들이, 패배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믿음으로 정말 잉태한 힘을 얻어서 많은 영혼들을 길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라의 믿음은 어떤 작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후손이 생육하였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 밤에 들판으로 내려가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을 저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또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 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 그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었던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말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시작. 아름답고 현명한 사람이 되기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브라함도 연약했어요. 사라도 연약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세 번째, 시작.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한다. 믿음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불가능도 가능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그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현명한 사람이 되기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